오늘 이 새벽도 비가 오는 중에 갈급한 심령으로 주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보고, 앞으로 살아가야 할 날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보다 많을지 적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매일매일이 삶이 주님과 더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그 느헤미야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우리가 무엇 때문에 복이 있는 자인지를 다시 한번 기록하여 주신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 우리의 찬양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을 주님 연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선택하며 결정하는 모든 순간순간들 속에 주님을 생각하며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번 한 주간 새벽 기도회에는 계속해서 팔복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스위스의 라브리 공동체를 세우고 20세기 기독교 복음주의 운동에 깊은 영향을 미친 목사이기도 하고 사상가였던 프란시스 쉐퍼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독일계 미국인이었는데 말년에 미국에서 암 투병을 하면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깨우는 그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그 설교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지 마십시오. 그것은 불신자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 행복을 삶의 목표로 갖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구할 바가 못 됩니다.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는 행복은 구하지만 거룩은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꼬집고 행복을 구하지 말고 거룩을 구하라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설교를 했습니다. 행복을 우리는 영어로 happiness라고 말하죠. 이것은 본래 어디서 왔냐면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연히 발생하는 것, 우연히 돈을 벌게 되고 우연히 출세하게 되고, 우리는 이런 식의 행복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의 이 복은 해피니스가 아닙니다. blessing이라고 말하죠. 이 단어는 본래 bleed라는 피를 흘리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의미입니다. 본래 앵글로색슨족은 피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복으로 간주했습니다. 참된 복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라고 말씀합니다. 유진 피터스는 자신의 사역인 메시지 성경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임이라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이 번역을 읽는 순간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여러분 좀 하나님께 입맛이 좀 당기십니까? 매일 새벽을 이제 깨우는데 점점 줄고 있습니다. 우리 입맛이 똑같은 걸 먹으면 한 끼 식사의 반찬을 우리가 먹고 나서 그 다음 식사에 똑같은 반찬 올라오면 벌써 입맛이 영 현찮아집니다. 우리 참 지루한 거를, 똑같은 거를 못 견디는 고약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 유진 피터스는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면서 이런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음식과 물이 반드시 필요하듯이 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육체적 생명이 음식과 물에 달려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의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에 달려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이 땅을 구별되게 살아가는 이 가치를 산상수훈의 핵심으로 한가운데 6장 33절에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산상수훈의 주제는 딱 두 가지, 아니 한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이 의를 ጼ데크라고 말하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는 500번 이상 이 단어가 등장합니다. 헬라어에는 디카요수나라는 단어인데 물론 신약 성경에서도 무려 200번 이상 표현되고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이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하고 인생에서 유일하고 진정한 행복은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라고 구약과 신약은 줄기차게 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중심 사상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1차적으로 사람이 윤리적인 의를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상태를 가리키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배고파 목말라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죄를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역함을 보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모습을 애통해하고 그 모습에 마음을 찢고 온유하며 겸손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간절히 갈망하고 바라는 자, 그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용서를 원하고 그래서 구원 가운데서 오는 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의를 소유하라고 명령하시지 않고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에 우리 주목해야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린 모두 의를 이미 소유했어. 예수님은 호되게 꾸짖으셨습니다. 꾸짖으신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사실은 저주하셨습니다. 뭐라고 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의 자식들아. 이건 사단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선언을 하시죠. 주님은 스스로 의를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이 없고, 스스로 의를 소유하지 못했음을 아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저 여러분은 그 어느 때보다도 절망적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의는 하나님의 본성이죠.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세상을 여전히 주관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하나님을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간절히 갈망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고백을 올려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죠. 사실은 본래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은 사실 하나님에게 줄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줄임을 엉뚱한 것들로 채우려고 하죠. 인간은 성경에 보면 양식 아닌 것이라고 부르는 것을 여전히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배부를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며 더 소유함으로 그것이 나를 진짜 행복하게 하는 것이 이 세상에 여러분 있습니까? 그것으로 만족한 것이 있습니까? 로또 돈벼락 맞고 행복한 사람이 있나요? 로또에 당첨이 안 되어서 모르겠다고요? 당첨 안 되어도 알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당첨되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 꼬입니다. 로또 맞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이야기예요. 몇 개월 전인가요? 1년은 안 된 것 같습니다. 로또 당첨된 형인지 동생이 형제를 죽이는 사건이 얼마 전에도 발생을 했죠. 왜 내가 어려운데 안 도와주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에 대한 모든 갈망은요, 중독을 일으킵니다. 그것은 결국 죽음을 가져옵니다. 돈밖에 모르는 사람치고 정말 자신의 소유를 누리면서 참된 자족을 맛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온갖 우리는 중독에 사실은 다 경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빠져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약물 중독자, 쇼핑 중독자, 성 중독자, 정말 중독자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가끔 웃으며 파티를 즐길 수야 있겠지만 그들의 영혼에 만족이 있습니까? 도박이나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 거기서 유익을 얻을 때가 있습니까? 결국은 패가 망신하고 소외를 자초할 뿐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중독되어도 사망이 아니라 생명과 기쁨과 참 만족을 주는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중독되는 것입니다. 시편, 전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73편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서 우리의 욕구가 달라지면 비로소 거기서 거룩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해지면 그 순간부터 죄에 대한 욕망이 꺾이고 시들시들해집니다. 물론 다만 이것은 하룻밤 사이에 되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의 과정이기에 우리는 오늘도 참 씨름하며 이 성화의 과정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의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할 때 우린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래서 불의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시는 의를 생각할 뿐만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성도들이 이 땅을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의의 삶을 살아가는 성화를 동시에 생각해야 됩니다.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이 서신을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너희가 어떻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절대적인 무능력과 절망의 상태에서 너희가 구원받았는지를 알라고 말씀하시고, 그 구원을 값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은 너희들이 이제 어떠한 삶을, 그 구원에 합당한 성도의 그 이름에 어울리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편지의 후반부에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이에요. 하나님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삶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낡은 죄의 습성은 언제라도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끊임없이 새롭게 마음을 기울이고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죠? 이 시간에 연초에 얼마나 연말 연초에 바쁘셨습니까? 좀 잠 더 좀 자고. 하나님 뭐라 그러지 않으세요. 특세하는데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특세도 안 나오고 네가 지금 그러고 있으면 되냐? 하나님 그렇게 꾸짖지 않으세요. 너무 피곤하신데 여기 이렇게 아침에 나오셔서 주무셔도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마음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창조주를 사모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힘을 다하여 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거룩함은 그 열정에 부산물로 그냥 따라오는 또 다른 선물입니다. 우리가 죄를 그치는 것은 그냥 훈련 때문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사실은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스티븐 맥베이라는 목사님이 들려주는 간증을 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이 초등학교 때 구슬치기에 미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슬치기를 해도 질리지가 않는 겁니다. 왜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뭐 하나에 꽂히면 이게 내 인생의 의미가 되는, 점심을 걸러도 지치지가 않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어른들은 왜 이렇게 재미있는 구슬치기를 안 하는가를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자기는 이 다음에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구슬치기를 하며 살아야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구슬치기는 그의 기쁨이고 그의 의미이고 그의 보람이고 그의 목표고 그의 가치였습니다. 언제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만 가도 계속 이렇다면 병원에 데려가야죠. 구슬치기에 미쳤습니다.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됐는데 친구가 구슬치기보다 야, 농구가 재밌어, 농구. 그래서 농구를 시작했습니다. 농구가 얼마나 재미있던지, 자기가 언제 구슬치기를 했는지, 왜 그 힘든 일을, 그 조그만 구슬을 가지고 했는지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매 금요일마다 농구에 빠지는 것입니다. 농구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농구는 나의 친구고, 농구는 나의 노래고, 농구는 나의 보배고, 농구는 나의 목표고, 나의 가치고, 나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렇게 수년 동안 흠뻑 빠져있던 구슬치기가 하나도 생각이 나지 않는 겁니다. 구슬치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나 이제 구슬치기 안 하겠다고 굳게 결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슬치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뭐였죠? 농구에 깊이 빠지는 겁니다. 농구에 미쳐서 매 금요일마다 농구를 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16살 때 여자아이 하나를, 친구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애에게 금요일 날 시간이 있냐고. 금요일 날은 뭐 하는 날이죠? 농구하는 날.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둘이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데이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들이 옵니다. 너 어제 우리 농구하는 거 잊었어? 어디 갔었어? 나 이제 농구하러 못 가. 농구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여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여자에게 깊이 빠져가지고 19살 때 이 목사님은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살 때 아들을 낳았고 지금도 굉장히 귀하게 이 목회 사역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무엇입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행위는 궁극적으로 온갖 형태의 죄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합니다. 이 의가 죄로부터 해방을 의미하는 이유는 죄가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동시에 죄를 제거하려는 욕구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선 죄를 치워버리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사토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지울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죄가 유혹할 때 기회만 없을 뿐이지 언제나 우리는 죄 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기회만 없고 시간만 없고 돈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죄 지을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쁜 여러분들이요, 그게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바쁜 게 복이에요. 이게 제가 요즘 주일 설교부터 특세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진짜 바쁘다. 어저께는 아이가 WCA 이제 학교 한 달 동안 연수 간다고 어제 우리 또 차를 못 타는 우리 친구들까지 데리고 제가 공항까지 태워다 주고 오는데요, 바쁘게 하루가 어떻게 갔는지 새벽 4시 반에서 일어나 가지고 밤 11시까지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복이구나. 바쁜 게 복이에요. 죄가 유혹할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과 바쁘게 동행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가슴이 지금 식어 있다면 언제라도 죄 지을 토양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슴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끓고 있다면 여러분은 함부로 마귀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에 빠지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여러분 속에서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을 의식하시고 인정하고 순종하고 그 관계 속에 동행하는 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모습입니다. 좋은 툴들이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과 동행일기 쓰는 선한 목자기 유기서 목사님의 교회는 일기 쓰잖아요. 24시간 동행일기. 좋은 경건의 훈련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성경을 필사하기도 하고요. 이것이 거룩을 목표 삼고 사는 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삶. 그래서 주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요, 결국 의의 말씀에 줄인 자입니다. 주님이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며 그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유혹받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제가 C동에, 저 ABC동에 보면 B동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밑에 별관에 화장실이 그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 화장실을 한창 이용할 때 일주일이 다 돼가는데도 그 남자 화장실에 보면 이렇게 그 소변기 위에 이렇게 좀 뭐하라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그 이렇게 센서 위에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성경책이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일주일이 되고 해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물건 아닌 것을 손대지 않는 정직함에 감동하면서
동시에 성경책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무관심이 동시에 생각이 났습니다. 이건 누구의 성경책일까? 이름을 이렇게 들춰봐도 이름도 없고 분명히 누군가가 이걸 놓고 갔는데, 아마 제 생각엔 주일날 오셔서 주일날 놓고 일주일간 교회를 안 오시니까 그 성경책이 일주일 내내 거기에 있었던지, 아니면 학생들은 누군가가, 학생들 물건이 뭐 온 교회에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순간 아주 못된 마음이 딱 순간 들더라고요. 이 성경책 갈피에 5만 원권을 살짝 보이도록 이렇게 꼽아놓으면 이 성경책이 있을까? 갑자기 유혹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제 마음 가운데 싹 들었어요. 순간 어떤 현상이 벌어지나. 40일을 금식하시며 굶주리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이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유혹을 하였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를 떡덩이로 바꿔봐라. 그때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 뭐였다고요? 기록하였으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겨내셨습니다. 이것을 잘못 오해하지 마세요. 성경 구절 한 100구절쯤 외우고 나면 마귀가 나를 절대 유혹할 수 없다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반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선택의 순간, 너는 나에게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살기를 결정했다. 그 주님을 향해 하나님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주님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아버지, 저도 하나님의 뜻을 기뻐합니다. 이 결단이 서 있었기 때문에 이기는 겁니다. 내 생각에 따라 살지 마십시오. 내 감정에 따라 살면 망가집니다. 상황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예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봉독하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모든 목마른 사람들아 어서 물로 나오라. 돈이 없는 사람도 오너라. 너희는 와서 사서 먹되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지불하지 말고 포도주와 젖을 사거라. 어찌하여 너희는 양식을 얻지도 못하면서 돈을 지불하며 배부르게 하여 주지도 못하는데 그것 때문에 수고하느냐? 들어라,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기름진 것으로 너희 마음이 즐거울 것이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와서 들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 것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겠으니 이것은 곧 다윗에게 베푼 나의 확실한 은혜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줄이고 목말라 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지금 꽉 차 있습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고상하게 포장해 봐야 사람은 눈치 못 채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정말 내가 나를 목말라 하냐? 정말 너에게 누구도 간섭하지 않는 너 마음대로 쓸 수 있는 24시간을 준다면 너는 그 시간들을 무엇으로 채우겠냐고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사랑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합니다. 세상이 그것을 미워할지라도 말입니다. 거룩함이란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것이 우리의 상식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매일매일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마음을 품고 오늘 하루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기도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